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생에 가장 필요한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나눌게요. 교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바라보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아멘. 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 기준으로 보니까 구약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약 287회가 사용되고 있을 만큼 우리들의 입에도 실제 자주 사용되는 단어죠. 사실 이 횟수를 떠나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실제 돌아봐도 그간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들이 셀 수 없이 분명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어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몸이 아팠을 적에 빨리 치유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거고, 아니면 나를 괴롭게 했던 어떤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받을 때도 그것도 은혜죠. 또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에 차서 눈물이 흘리는 경우도 은혜일 것이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경우나 혹은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다들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며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중에서도 생생히 기억나는 잊혀지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정말 신기하고 또 저에게 힘을 주고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인데,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 집이 뉴질랜드 초창기에 이민 처음 왔을 때 오클랜드에 오지 않고 남섬 크라이처치에 먼저 한 3년간 머무르게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한 폼 6 때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죠. 폼 6까지 크라이처치에 머물렀어요. 폼 6 한 초기까지.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오클랜드에 한 번도 놀러 와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지명, 도로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저의 영적 상태가 어땠냐면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믿었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교회도 다녔고 하나님을 만난 어떤 그런 인격적인 어떤 영적 체험들,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을 순수하게 나름 믿고 또 나름 사랑하기도 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제 삶은 세상에 믿음 없는 친구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막 나갔죠. 정욕과 탐심을 쫓는 그런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일방적으로 마치 확 이렇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루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어요. 완전히 180도 누운 건 아니고 이렇게 기대서 잠은 아니었고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방의 이 영적 분위기가 환해지면서, 정말 황홀하다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 평강과 막 그 은혜가 넘치는 임재가 방 안을 꽉 메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그런 거였습니다. 너무 행복해지면서 감동이 막 넘치는데 순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네, 그냥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스윗하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저를 찾아오셨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냥 너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여전히 침대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상태였고요.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육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방문이었습니다. 괜히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과 대화를 제가 이것저것 하면서 하나님, 나는 커서 뭐가 되죠?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얘기를 제가 물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그 오픈 비전이라고 하죠. 환상을 보이셨어요. 그때 당시는 그게 뭐 환상이니 이런 것도 전혀 모를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환상이었어요.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데 생생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한 40, 50대였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 보이는 한 남자가 정장을 입고 강대상같이 보이는 큰 이 테이블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360도 이렇게 쫙 주변을 마치 카메라 돌리듯이 보이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었어요. 딱 보니까 교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제가 하나님께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그럼 저 목사 되는 거예요? 주님, 저 목사 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도 목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심지어는 제가 그때 당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그 절차를 해야 됩니까? 제가요, 그때 당시 신학교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뭐 어떤 목사들을 키우는, 거쳐가는 그런 어떤 훈련의 장소, 신학교, 그 개념조차도 저는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웃으시는 듯이 인자하게 기쁨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잔잔하게.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그러면 일반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으려면 나는 뭐 어느 학교에 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이사 가고 이사 가면 될 거야. 그러더니 핸더슨이라고 하는 녹색 표지판, 그 단어를 저한테 딱 보이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좀 더 했어요. 그건 제가 나눌 수 없는데, 임재가 그리고 나서 서서히 줄어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이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서서히 또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 이제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좋기도 하고 뭔가 너무 이게 어벙벙하기도 해서 침대에 바로 일어나서 바로 앞에 있는 책상에 가면서 제 속으로만, 제가 입술로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핸더슨이 어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사건을 완전히 잊고 살았어요. 그냥 늘 살던 대로, 그냥 뭐 지식적으로, 아니죠,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지만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 어떤 변화도 없이 그냥 쭉 살게 됐습니다. 심지어는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오클랜드 왔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또 찾아주셔서 방언도 막 터뜨리게 하셨어요. 그치만 제 삶은요, 거룩함과는 거리가 완전 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징계하기 시작하시고 정말 세게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남섬에서 주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저는 곧 크라이처치를 떠나서 이 오클랜드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한 고등학교로 옮기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전학을 온 거죠. 근데 처음 그 크라이처치에서 북쪽으로 이사 왔었던 동네가 글렌필드 동네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더 흘러서 다음 동네로 마이랑기 베이로 이사를 갔고요. 그리고 거기서 몇 년 더 살다가 웨스트게이트로 이사를 가게 됐고, 그 웨스트게이트 집에 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신학교가 바로 핸더슨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입니다. 너가 지금으로부터 이사 3번 후에 신학교에 갈게 될 거야. 보니까요, 16번 그 핸더슨 녹색 표지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링컨 로드에. 저는 이 환상과 연을 싹 잊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엄청 깨지면서
정말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제 신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고 이제 며칠을 앞두고 들어갈 그 무렵에 이 환상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게 하셨어요. 제가 막 불안해하고 이 어려운 길을 내가 어떻게 가나 이런 어떤 갈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 환상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확증을 얻게 됩니다. 참 놀랍고 신기한 간증이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목사의 길을 가는 사람 중에 다 이렇게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참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제가 굳이 이 간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경험한 이 기적이, 이 은혜가 어떻게 보면 일반 성도분들은 평생을 가도 경험하지 못할 그런 어떻게 보면 놀라운 신비한 체험입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고 미래에 있을 일을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고 정말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저의 삶에는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후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까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네, 정말 그렇게 될까? 여러분, 그게 다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인데 이제 내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어떤 그런 절박한 마음이나 열정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언제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제 삶을 강력하게 흔들 때부터였어요. 그 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들에 대해서 깊게 깨닫게 하시는 시기가 왔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껌뻑 죽어서 엎드려서 떨며 기도하는, 그리고 그게 2, 3일 정도, 일주일 정도, 한 달 정도 가는 게 아니라 몇 년이고 지속될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제가 또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 사실은 초등학교 시절에도요 아직도 기억나요. 신림동에 살 때인데 2학년 때였을 겁니다. 이렇게 옷을 입고 제 방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때도 하나님 완전 그때는 습격하셨어요. 저를 엄청난 진노의 임재로 찍어 누르듯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이 가방 맨 채 땅에 철퍼덕하고 엎드려졌어요. 완전 그 영어로 표현하면 크러쉬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알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노의 하나님. 그 성경에 나오죠. 이 세상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상 진노의 자녀들.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저를 바짝 그냥 낮추시고 벌벌 떨면서 제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이거를 초등학생 입에서 나오게끔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을 처음 제대로 영접한 날이거든요. 그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진노가 딱 그쳤다고 제가 옛날에 간증했었죠. 자, 근데요 초등학교 때 그 사건 한 번만으로도 제가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20대 초에 다시 한번 저를 강렬히 찾아오셔서 이제는 훨씬 더 강도 높은 구체적인 간섭으로 저의 삶을 간섭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냥 은혜 받고 찬양 드리고 웃으면서 돌아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철저하게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죄들을 처리하고 빠져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고 하니까 이게 진통의 영혼의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어렵게 살아왔던, 어둡게 살아왔던 그만큼 너무나도 이게 독소를 빼내는 게 힘들고 기도 없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사실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부터 저의 삶은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면서 저는 죄와 싸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정말 자녀라면 자녀답게 이제 살아라. 예.
저를 그래서 그렇게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변화라는 것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에 베푸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그때부터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제 인생의 어떤 분기점에서부터 제가 진실되게 변화됐는가,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제가 나눴듯이 나름 신비한 체험들도 해봤고 어릴 때부터 교회도 다녔지만 어떤 유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인생이 정말 변하게 되는가, 여러분 그 부분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이 서로 배경이 다 다르고 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그 만난 방식과 사연들이 다 각자 다르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개 중에는 어떤 성도분들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질병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해서 하나님 부르짖다가 만난 분도 계실 거고, 혹은 뭐 재정적으로 혹은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교회를 가서 하나님 의지해 보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연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든지 간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간절하게 구해야 될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뭘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에도요, 우선순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최우선순위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은혜는 뭐냐면요, 바로 나를 진정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 수십 년을 해야 됩니다. 이 정말 불법과 죄로 가득 찬 이 땅에서, 이 험난한 인생살이 속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남은 날들 동안 내가 늘 성령에 사로잡혀서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우리가 절실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태도가 180도 바뀌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목마름과 사랑은 점점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내 심령이 정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실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이끌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진짜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과연 나는 어떤 은혜를 가장 목말라고 구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자, 오늘의 말씀 1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모든 사람들, 백인, 흑인, 동양인, 피부 상관없이 어떤 신분의 차별이 없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말하죠. 자,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은요,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종류의 은혜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눈물 좀 찍 흘리게 하고 그날의 기분만 좀 환기시켜주는 그런 은혜입니까? 아니면 아픈 몸이 낫는 치유의 은혜나 축사의 은혜, 은사를 주시는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사람을 천국에 이르게 하는, 다시 말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인생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과연 어떤 열매가 맺힐까? 자, 12절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12절을 읽어볼게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11절에서 말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그 은혜에 대한 답이 12절에 나오고 있는데, 사람을 친히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간섭하시고 필요하면 징계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양육하시는 은혜예요. 자, 근데 이 양육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 죄를 버리게 하는 은혜예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은혜예요. 따라서 여러분도 이 말씀에 입각해서 스스로에게 진지한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실제 내 삶에 이러한 경건한 의로운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도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간절한 기도 없이 절대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뭐 언젠가 알아서 은혜 주시겠지, 뭐 남의 일처럼 여유 부리고 방관하시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 날 좀 경건하게 변화시켜 달라고, 그 은혜로 지속적으로 날 이끌어 달라고 우리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날마다 간구하셔야 돼요.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중 하나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더 잘 들어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용 많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냥 뭐 교회만 다니면서 뭐 세상적으로 뭐 아쉬운 게 있을 때만 구하는 사람은 결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루하루 매 순간을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진짜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내가 한순간도 매 순간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뼈아픈 탄식과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도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로 부르짖고 얻어내라는 거예요. 내가 새 은혜로 좀 주고 싶은데 너네는 이 은혜 보좌로 나와야 된다.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 일을 여기시는 주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주께서 후히 주실 것이다. 우리끼리지만 여기 성진이랑도 주중에 여러 번 통화했는데 이 상황이 쉽지가 않죠. 저도 비슷한 삶을 살아봐서 압니다. 이 죄가 뇌에 박히고 몸에 박힐 정도로 인이 박히면 이게 진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진이에게도 너는 진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금식하고 필요하면 적어도 하루에 3-4시간은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된다. 딴짓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금식 기도도 동원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면 위기에 처한 이런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끼라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목사인 저나 성진이나 누구나 한 영혼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하게 이끌려 살려면요, 대가 지불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도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그런 거 거저되는 거 없어요. 얼마나 수많은 기도와 인내와 싸움들이 동원되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세상을 등지고 정말 죄를 버리면서 좁은 길로 간다는 거, 예수를 정말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서 따른다는 거,
그렇게 쉽게 되는 일 아니에요. 저도 목사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위기를 느껴요. 좀만 기도하는 열정이 제가 식어져서 기도가 왠지 좀 푸석푸석해지고 기도하기가 막 너무 귀찮고 힘들어지면 저는 정말 그 경고의 알람이 울립니다. 제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죠?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 맨날 안 하잖아요. 저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왕창 깨지고 무너질 수 있어요. 겉으로 제가 뭐 큰 죄 짓겠습니까? 제가 술을 마시겠습니까? 어디 뭐 가서 도박을 하겠습니까? 무슨 뭐 누굴 때리겠습니까? 근데 저의 은밀한 중심부터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끄시는 대로 살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결론입니다.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매 순간 들어요. 아마 정말 그래도 양심 있는 목사들은 똑같은 생각할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 길을 걸어가나. 여러분 이렇게 설교 옳은 말 하는 것도요 찔리고 괴로울 정도로 저도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수시로 솟구치는 이 자아 중심적인 생각들, 온갖 더러운 잡념들, 죄의 충동, 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진짜 죽어서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놈이에요. 진짜 제 안에 있는 이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이 다 아시면 아마 이 교회 안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고 물리치고 있어요. 나쁜 생각, 유혹이 치고 들어올 때마다 싸우는데 여러분 이게 저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단도 쉬지 않고 공격하고 그만큼 제 안의 육신도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24시간 싸움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현실이 이렇습니다. 죄를 죄로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요 사실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그저 나는 의인이야, 예수 믿으면 의인이라고 했어, 나 구원 받았어, 그렇게 고백하고 끝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백 선포만 바르게 한다고 영적 권세가 주어집니까? 거긴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물론 선포의 능력이 있을 수 있죠. 바른 진리 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똑바로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 선포, 그것만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고백한다고 의인답게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서 성령으로 그 새 은혜로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이끌리지 않으면 신앙의 고백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가 많지만 기도에 열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잘 싸우고 계십니까? 꼭 싸우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그 핍박이 있던 그 초대교회 시절 메시아닉 주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걸로 이제 알고 있는 히브리서가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정도는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죄와 싸우는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충 싸우라고 하나요? 아니요.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된다. 그게 우리가 죄를 대하는 자세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네 눈이 자꾸 범죄하게 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차라리 장애인이 돼서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팔다리 잘라라. 죄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고백하고 바른 교회 다니고 바른 고백한다고 형식적으로 기도한다고 죄가 이겨집니까? 저는 해보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은 캐나다의 그 퀸스 대학교라는 곳에서 그 연구원들, 심리학자들이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평범한 하루 일상을 그 보내는 건강한 성인들의 그 기준에 의해서 하루에 평균 6,000번에서 6,200번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그 수면하는 8시간을 제외하고
1분마다 6.5번 정도의 생각의 전환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그 성인의 기준은요, 제가 볼 때 뭐 확인한 건 아니지만 비기독교인이겠죠, 대부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공격을 정말 맹렬하게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 우리의 마음속은 얼마나 더 복잡하고 어려울까요? 사단의 종노릇을 이미 하고 있어서 특별히 손을 대지도 않아도 되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1분에 6.5번의 생각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한 곳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얼마나 더 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 아니에요. 사단이 뭐 무서운 얼굴로 막 억하면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악한 생각을 마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넣었던 것처럼,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물 흐르듯이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하게끔 자연스럽게 생각과 마음을 넣어서요, 그냥 그렇게 그게 나로 생각하게끔 착각하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정반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극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쁘게 보이지가 않는 것들이 많죠. 쓸데없는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 수도 없이 넣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의 현재 나이 드신 만큼 30년이 됐든 60, 70, 80이 됐든 그 세월만큼 여러분들을 정말 처절하게 연구해서 여러분이 어떠할 때 요동치고 넘어지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떠한지, 여러분의 뭐에 자꾸 넘어지는지, 이거 다 꿰차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자, 여러분 근데 잘 들으세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때 가서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1분마다 6번에서 7번 정도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자유해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점점 더 깊어지고 말씀 묵상이 더 깊어질수록 쓸데없는 생각들과 잡념들이 더 이상 치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경험적으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탄이 쉽게 치고 들어오지 못하는 그 어떤 은혜의 레이어가 우리를 감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끝이 아닙니다.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계속해서 높아져요. 깊어져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들이 그때 가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기 시작해, 우리 영혼이. 내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집중해서 바라볼 수 없었고 머물 수 없었는데 성령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쓸데없는 생각도 싹 사라지기 시작하고 감정의 요동도 가라앉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들도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간절하고 열정적인 믿음의 기도가 막 회복되기 시작해요. 믿음의 기도가 뚫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야만, 늘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젖어 사는 성도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기도 형식적으로 하고 만족하는 성도하고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날마다 영향받고 있는 대상이 과연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 마귀 쪽이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기도의 매 순간을 쓰면서 선택하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사느냐가 이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영적 전쟁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기도 생활에 게을러지시거나 또 이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정말 돌이키시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 6장은 영적 전쟁에 관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데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또 뭐를 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했어요. 자, 강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멈추지 말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힘쓰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몇 개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로 너희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길 힘쓰라. 그 단어가 여기도 나와요. 그 길을 걸어가려면 기도에 힘써야 된다.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쓰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뉘앙스가 완전 센 단어입니다. 격투 레슬링 할 때 정말 어떻게든 내가 상대를 꺾고 이겨야 되는 그 힘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려면 기도에 힘써야 된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사람들 다 연약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브레이크 타임 필요해요. 쉬는 시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어쩔 수 없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해진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인식하면서 기도 쉬셔야 돼요. 나 오늘은 피곤해서 어쩔 수 없어. 나 오늘만큼은 도저히 기력도 없고 기도할 기분도 안 나. 좀 나중에 할래. 여러분은 그럴 만한 이웃거리가 충분히 있을지라도 사단은 그런 거 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더욱더 공격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쉬어야 할 때 반드시 있겠지만은 자, 이 기도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을 잠시 살펴보고 마칠게요. 자, 복음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첫 번째로 경건의 열매를 맺는 일이고요. 자,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이어지는 변화가 임하게 되는데, 자,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을 읽어볼게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변화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 아실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곧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정말 부풀듯이 정말 열정적으로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거기에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진짜 이 변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직장 다 때려치고 대충 일해라, 뭐 그냥 맨날 뭐 기도만 해라,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필요한 것들 다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에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간절함, 사모함이 있는지는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하니까요, 복음의 참된 은혜로 변화를 받는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그 복된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맨날 우리가 마지막 때 하면서 온갖 지식은 이제 다 갖췄지만 정작 여러분의 마음, 정말 그날이 손꼽아 기다려지십니까? 자,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경 말씀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이 교회에서 그 자주 사용하는 은혜라는 단어, 우리가 현재 알고 누리고 있는 이 은혜라는 것이 정말 이 오늘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동일한 은혜인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삶의 이 디도서의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우리는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 건데요. 자, 오늘의 12절,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도 찬찬히 묵상해 보시면 그 영성의 뿌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영성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사랑입니다. 심오하거나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이런저런 많은 선한 섬김과 사역 사업을 하지만 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나는 그거를 원한다. 그 첫사랑부터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굳이 경건하게 이렇게 살려고 힘써야 됩니까? 단순히 지옥 갈까 두려워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기대하고 계신 본질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성도가 죄를 버리고 경건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또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속성 자체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경건하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사랑이 모든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눈 빠지게 기다린다는 이 마음 역시 같은 뿌리의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고 싶기 때문에 그분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이 땅의 삶이 돈 벌고 지치고 괴로워서 천국 가고 싶어서 마라나타 외치는 게 아니고, 그 천국에 왜 가고 싶냐?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보다도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다르고 어다른 별 와닿지 않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자, 14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14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만 맞춰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복음에 나타나는 참된 은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동행을 갈망하게 해주고요, 또 거룩한 삶을 실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분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기도로 날마다 구하시면서 실제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할게요.